오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12장에 와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있는 그쪽 지역이죠. 이라크 쪽 갈대아 우르인데요, 하란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하란은 지금은 터키의 동쪽에 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만은 거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늘 부르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경건한 사람이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위한 부르심. 구약 성경에 축복, 복이라고 하는 말이 310번 나옵니다. 창세기에만 88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의 개념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을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장수, 그다음에 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래의 뜻,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삶의 상황이 좀 나아지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소유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오늘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축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르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이 있잖아요.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을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떠남과 함께 시작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 밑에서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안정된 삶, 평안한 삶, 가족들과 따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부르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보여주면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면 나중에 보여줄 것이다,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떠나라고 하는 명령, 이 말씀, 언약, 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곳 아닙니까? 익숙한 곳, 친척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일이잖아요. 뭐 가족에서 사촌, 계속 있는 이런 인간관계, 오래 붙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보장된다 또는 안정되다, 나를 든든하게 후원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 이런 것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불안일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도전과 모험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75세가 되었는데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역사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디로 가느냐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쓰러지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믿었다가 이러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돌봐줘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지도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떠남은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떠남은 어떤 의미에서 불안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떠남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보여주겠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보여줘야 가죠. 믿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가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물리를 걷잖아요. 물리를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래 걸어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물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저쪽 주님이 안 보였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꼬르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참 믿음도 없어서 물리를 걷다가 빠졌다. 혹시 여기 물리를 걸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그 물리를 걸어보지도 않았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타고 있던 보트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너무 여러분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서 물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상황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니까 짧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많은 상황 속에 좀 더 속에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에 따라가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인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런 아멘 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위한 부르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의 축복을 이루시는 언약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이루시는 부르심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세 가지 보니까 땅, 보여줄 땅이 있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입니다. 보여줄 땅,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보장받은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을 위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앙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알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보여줄 땅, 큰 민족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을 그는 붙잡고 그냥 간 거예요. 어떤 분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신앙은 현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11조를 잘 내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건강하게 너는 120살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119살 되고 120살 되는 어느 날은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르도록 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언제 태어나는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모르도록 하신 거예요. 모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할까요? 그런 분도 개 중에 있어요. 저같이 약간 짱구 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딱 가서 주님, 이제 올해가 제가 마지막 해인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1년 동안은 제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머리를 굴려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지 몰라요. 그보다 또 머리 더 좋은 사람들은 뭐 한 며칠 전에 또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또 그냥 십자가 상에서 바로 죽는 그날 또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생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골골해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미래의 축복을 이루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여줄 땅이 뭐예요? 땅.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땅이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땅을 안 갖기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그래서는 오히려 우리가 분당 아름다운 교회는 건도 사주고 땅도 사서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이 땅이 뭘까 생각하면, 땅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이게 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터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이게 땅인 거예요. 큰 민족,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3번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세계라. 그 계보에 들어간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루색에서 오베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언약의 계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모든 열방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큰 놀라운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 여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해야 돼요. 창대한 이름. 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예. 바로 이 창대한 이름. 실제로요, 아브라함은 성경 보면 땅도 많이 차지했잖아요. 창세기 13장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냐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정말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축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익숙한 과거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축복을 주시는 언약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4절이네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복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사명이 되어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복이 되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출발점이다, 복의 원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좋은 말들이 나오면요, 여러분 내 말씀으로 꼭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대로 세례 요한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사야 60장,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후손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 혼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생을 그냥 나의 생명을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에서 만났을 때 어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3절 보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되고요? 저주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언어 속에서 축복을 늘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저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입술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저주를 자꾸 하다 보면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선교가 뭐냐면, 여러분,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돈 안 드는 것만 잘해도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축복의 말 돈 들어가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 우리가 돈 들어가나요? 언어 돈 안 들어갑니다. 돈 안 들어가도 여러분 잘하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적인 사람은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아주 그냥 힘들고요, 멀리합니다. 머리 아파요. 나 삶도 힘든데 뭐 누구를 신경 써가지고 뭐 나를 그렇게 신경 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돈 안 드는 거면 잘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예. 늘 웃으세요. 신앙생활하면 웃으면, 웃는 거 돈 들어요? 돈 안 듭니다.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예절 바른 거 돈 듭니까?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몇 분 계신데.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또 김승남 선교사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있다가 오시면 이게요, 오면 친정집에 온 거예요. 그렇죠? 친정집에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 때는 정말 가서 또 이거 김치찌개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럴 건데 또 한 사람 사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바쁘시면 봉투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실제로요, 신앙생활에서 진짜 선교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는 것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도요, 전도하고 못하더라도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고요, 예의 바르고 인사성 밝고 잘 웃고 말로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성실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배우려고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돈 안 드는 것만 잘해도요, 정말 저런 사람, 저런 분이 믿는 신앙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오늘부터요, 축복의 언어를 쓰시고 저주의 언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는 다 저 멀리 다 내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기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 자손이 어떻게 되나? 땅에 티끌같이 엄청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 마식한 것 같아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는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예?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13장에서는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아래 쏙 억만 개잖아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이 말씀할 때는 자식이 없을 때 아닙니까? 15장에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늙은 종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위대한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축복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삭을 바쳤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한 사람,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복이 되어 세상에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